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제시되는 길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시편 50편을 지난주에도 나눴죠. 3주에 걸쳐서 시편 50편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할 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려고 모았는데 그들이 둘로 나뉘었다. 어떻게? 하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으셨고, 한 무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1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은 맞았지만 성도는 아니다라고 구별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지금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물론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악인의 부류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지 못했던 자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구분되지 않고 백성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리를 하나님이 지금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율법도 율례도 언약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율법과 율례와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중에 누구를 관심 있어 하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은 70억 인구 중에 그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 뭐가 있었냐면, 사모로서 교회에서, 개척교회 사모로서 주방에서 맨날 밥만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하니까 어떤 그 사역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싶고, 저도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저는 맨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사들이나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치를 두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의 열등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은 모두에게 100이다. 나의 피를 이 사람에게 50%, 이 사람에게 10%, 저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1% 이게 아니라 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내 피를 다 쏟았다. 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피와 물을 다 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개척교회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것만 전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100% 올인하셨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지구상의 그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그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100%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100% 각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론하는 그들이 이 말씀 중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순종하고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그 사람이 자기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연합과 동료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면 무엇인가 훔쳐가는 사람이죠. 이 도둑이 교회에 와서 물건만 훔쳐가겠어요? 각 사람에게 와서 마음을 훔쳐가요. 마음을 훔쳐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주께 집중되어야 될 마음을 빼앗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물질을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면 도둑과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도록 한다든지 세상적인 가치를 향하게 한다든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로 도둑과 연합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지 않고 교회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목표라면 그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올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 간음이 뭐예요?
물론 남녀 간의 문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랑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간음이에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한다면 그것이 간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자가 또는 교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는 물론이고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추구, 이런 것을 주 대화로 나눈다든지 또는 혀로 거짓을 꾸미며. 저는 이 거짓이 의도된 거짓말만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이 무엇까지 확장이 되냐면 오해도 거짓이다. 근데 오해라는 게 나만 오해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유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안에는 사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오해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겨지면 오해예요. 근데 그 오해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나누죠. 내가 뭘 봤는데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것 같아. 그럼 이제 오해예요. 오해를 상대에게 전함으로 해서 사실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기치려고 거짓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느낌으로써 오해하고 또 본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것을 누군가 나누면 그것도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무엇을 나누든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하다가 어떤 분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해라.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당신 나를 왜 무시하냐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대놓고 무시해. 그 다음부터 상종하지 마. 어떤 문제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세요. 왜 나를 오해하느냐. 그렇게 해서 오해를 차단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거짓을 꾸미지 않는다. 여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한 거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참 말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와 부모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또 대놓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워낙 이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 막 글로벌하게 많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들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들 밥 물론 안 해주고 막 가정 다 살림 내팽개치고 부부 사이 다 어긋나서 갈라서고 막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웃이 어디부터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부터입니까? 옆집부터입니까? 아니면 직장부터입니까? 그랬더니 너로 파생된 관계 시작,
너로 파생된 관계부터가 이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이더라고요. 내 자녀, 내 형제, 부모, 그게 내 이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랑이 흘러서 마치 시온산에서 샘물이 흘러서 그 생명이 강을 따라 전 세계에 흐르듯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나로 파생된 가족, 그것이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앉아서 마주 앉아서 막 공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언니가 잘못했어, 또는 남편이 잘못했어, 또는 아내가 잘못했어. 서로 대화는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불이 떨어지거나 당장 땅이 열려서 우리가 삼킴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가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 줄 아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죄를 네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이제 억울한 일이나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따지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제사를 안 지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다?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진짜 기억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고 제사를 지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안에서 시작돼서 어떤 행동을 이루는 그 기초,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연합하며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를 잡아드리고 여전히 염소를 잡아드리고 여전히 양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의 모습,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래서 뭐 감사 헌금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위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2번 쳐서 물이 났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감동할까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감동을 할까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감동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성도를 향하여 감동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 이 범사의 감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 나 하나님 믿거든.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고백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나는 너 같은 상황이면 나는 못 견뎠을 것 같아. 나는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아마 인생 고비고비에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삶은 삶을,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정인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됐죠. 참 마음 아프게 양모 되는 분이 또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 안에서 정인이 사건이 났어요. 제가 어떤 짤막한 이제 뉴스에서 나온 짤막한 영상을 CCTV를 봤는데 그 정인이 양모가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그냥 세게 이 유모차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기가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질까 봐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꽉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양모가 돌아서서 다시 유모차를 확 미는데 아이가 결국 벌렁 넘어가더라고요. 유모차 안에서.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뭘까 봐요. 정인이 양모의 분노. 결국 뼈마다마다 골절이 되고 장이 파열이 되고 그게 썩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퍼부은 분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인이 양모처럼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구절 수백 개를 암기를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인이 양모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날카로운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정인이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너희가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다시 낫게 하고 누가 그것을 꿰매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누군가를 정인이처럼 우리의 분노를 쏟아붓고 우리의 미움을 쏟아붓고 그랬었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어떤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양을 잡든 양이 없어서 한 해바에 가루를 드리던 어떻게 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아멘. 그래야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신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 마음을 무엇이 주관하는지 생각해라.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말을, 내 혀를 무엇이 주관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뀌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